때문에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은 옆사람 뒷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같이 예배드리게 해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은 제가 간증집에서 이게 읽으면서 한번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울산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동태장사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행상입니다. 가게를 차려놓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상을 하면서 동태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자그마한 교회를,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내 평생 교회를 하나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태장사를 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언감생심이죠. 그래서 늘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할머니가 동태를 팔려고 행상하려고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나서는데 한 분이 이 할머니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 좀 보고 가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분이 내가 오랫동안 모은 건데 이거 줄 테니까 동태 한 짝하고 좀 바꿔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된 복주머니를 하나 이렇게 건네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모았다라고 하는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 할머니가 바로 동태 한 짝과 그 복주머니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복주머니를 풀어봤더니 동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좀 이상하게 생긴 그런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물건을 갖다 그 목사님에게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도 보니까 이 물건이 참 이상해요. 참 귀한 것 같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래된 물건인데,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서울 인사동에 가서 그것을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동안 인사동에서 그 가게 주인이 감정을 하더니 한참 동안 감정을 하더니 목사님에게 이거 10만 원 줄 테니까 파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 내 물건이 아니고 감정을 한번 받아보려고 온 겁니다 하고서 그냥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하는 얘기가 50만 원 드릴 테니까 파세요. 아닙니다. 이거 내 물건이 아닙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뛰어나와서 100만 원 드릴 테니까 팔으라고. 아니라고. 500만 원 드릴 테니까 파세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입니다. 600만 원 드릴 테니까 파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심정이 들어서 600만 원 받고서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6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고서 이 목사님은 울산으로 내려가서 바로 할머니에게 그 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300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드렸고, 그리고서 100만 원을 목사님에게 드려요. 그리고 20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세워진 교회가 울산 제일장로교예요. 울산 제일장로교회.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 있어요. 울산 바닷가에 백사장을 사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괜한 생각이 드는 거겠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울산 바닷가에 백사장을 사라는 것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서 울산 바닷가에 그 백사장에 가봤더니 숲풀도 있고 좀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계속 사라고 하는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150만 원을 주고 그 백사장을 샀습니다. 그러고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한 신사들이요, 한 2명이
양복을 쫙 빼입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찾아와서 그 2천만 원 줄 테니까 파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 판다고. 안 판다고. 그랬더니 몇 번을 찾아와서 팔으라고 하는데 26억에 팔았습니다. 26억에.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현대자동차 정문이 위치한 그 땅이에요.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주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유다서가 쓰인 동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서의 주제는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3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특정한 지역이 아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자. 시작. 그렇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자. 그러니 여러분, 유다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영적 전투로 보고서 전투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만큼 당시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평안할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처한 상황, 평안한 때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1절에서부터 편지를 받은 자에게 대하여 언급하는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미 전쟁 중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두부터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럼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오늘 4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가만히 들어온 이단 때문에 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온 이단은 어떤 자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 그리고 은근히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대 성도들이 유다서를 접할 때에 이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튀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시각부터 바꿀 것을 권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뿔을 달고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갖고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이단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인지 아닌지 알아보지 못하게 은근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이단이요 라고 하면서 명찰을 붙이고 온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은근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현대적으로 바꾸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쉽게 구별해낼 수가 없게끔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또 경건한 것들은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처음에는 구분이 안 가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방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 이단의 특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은밀하다는 거예요. 은밀하다. 은밀성 때문에 이미 방탕해진 다음에는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하다고 하는데 자신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밀한 가운데 젖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는 따라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이단의 현대적인 특성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경건한 것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바로 이미 우리 안에 이단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한 것이 이단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현대교회가 지성화되어 가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모습을 갖는 것도 은밀히 들어온 경건치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당연합니다. 신앙의 모습,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사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대에 따라 이 개념이 경건을 내려놓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경건을 내려놓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유다가 말하는 은밀히 들어온 경건한 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단적인 요소,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들갑 떠는 이단보다 우리 안에 이렇게 은밀하게 경건치 않은 모습으로 변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힘써 싸워야 할 대상인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유다서는 오늘날 우리가 애독해야 할 성경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로 애독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나를 저 주께 복종시키고 나가야 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어떻게 싸우라고 하나요? 그것은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 우리 자신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자신은 믿음 위에 세우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 자신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구절에서 다른 방법을 또 하나 발견하는데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유다서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첫째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점 아주 중요합니다. 3절에서는 힘써 싸워라.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를 보세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쉬운 길을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맡겼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맡겼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대단하게 나가게 되는 줄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부를 보면은 사람들이 날만 새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날만 밝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셔야 했던 거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귀신 들린 자도 오고 병 고친 자도 병든 자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은 날이 밝기 전에 이미 일어나셔서 무언가를 하십니다. 날이 밝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날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따로 떨어져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의 일을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어진 일들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넉넉히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후에 검과 몽치를 들고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피하지 않고 담담히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감당할 일을 아버지께 기도로 맡기고는 피하지 않고 감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주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도로 싸우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기도로 싸우셨다면 성도가 가는 길이 다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른 길이 없을 것으로 여러분 이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기도로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유다는 힘써 싸우라라고 3절에서 당부하면서 그 방법으로 20절 말씀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써 싸우되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하는 어떤 신통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통한 방법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아예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느냐?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가다가 쓰러질 뿐이에요. 우리의 강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도 약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한 것은 우리의 강한 것보다도 훨씬 강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가장 나약한 방법으로 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나가는 그런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오직 기도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기도로 살아갈 존재입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기도로 살아가야 할 존재 성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직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뭘로 기도하자고요? 성령으로 기도하자.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는요, 기도에 대한 풍성한 감성이 있어요. 지성이면 뭐라고? 지성이면 뭐라고? 감천이다. 이 말 있잖아요. 뭔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지성을 드린다라고 표현하지요.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으면은 정한수를 떠놓고 막 빌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치성이라고 하지. 치성. 응? 사실 이런 기도에 대한 풍부한 감성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에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는 한국교회가 시대적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한 원동력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로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풍부한 감성이 이런 미친 부정적인 결과도 있었어요. 기도에 대한 풍부한 감성,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미치기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기복신앙으로 변질된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께 비는 것도 맞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마치 정한수를 떠놓고 치성을 들이시지 않은 경향이 한국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기도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어떻게 되냐? 자신의 영달만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온통 신앙생활하는 거나 기도하는 것이 다 자신의 영달만 구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기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룬다,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 산다, 이거는 관심이 별로 없어. 응?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일인가,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 실상은 하나님의 정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자신의 욕심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 일이 불법이라 부정이라도 성공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받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기도가 왜곡된 거지요. 게다가 이런 기도가 물질 만능과 기복신앙에 만나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기도의 폐단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기도의 일종의 등급을 나누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기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사회인가 이런 사람에게 기도받으러 갔습니다. 기도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점쟁이에게 점 물어보려고 하는 것처럼 기도받으러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선교사로 나가야 할지를 자신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도받던 중에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다다다다다다 하니까 선교사로 나갔대. 응? 여러분, 이런 현상이 기도의 영험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면 더 잘 이루어지는 일종의 영매술의 기도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 한국에는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향을 따라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기복을 위한 기도나 영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열정은 여러분 좋지만은 그릇된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과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유다서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도하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라고 하면은 기도에 대한 풍부한 감성으로 힘차게 기도하는 것이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힘차게 기도할 수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개인적인 것이어서 일반화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막 다 방언해야 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첫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나 시작.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사실 기도하는 것이 10분 넘기기 어려워. 여러분 물론 우리는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력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를 쓰는 것으로만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만 아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내용까지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기도할 생각이 나게 하시고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 힘은 사라지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남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수고롭게 애쓰는 게 아니라 즐겁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줄도 모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죽겠는데 이게 아니라 즐거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시작.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향하게 하는 것, 이게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형통한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하면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는 자는 적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거,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는 자가 적어요. 형통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게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물질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형통으로만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게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늘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뭐만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느냐?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더욱 간절해지기 마련인 거죠.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십자가 지기를 싫어한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더 멀어진다. 여러분, 이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더 이런 간절함이 생기면은 세상 어떤 일이 다가와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늘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그러한 형통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제 성도의 싸움을 이뤄나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성도의 싸움은 성령으로 기도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대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전국이지만은 여러분 이제 예배에 꼭 이제 참여하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단톡방 기도에 꼭 참여하여서 함께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382장 찬송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하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노슬 꽃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세상에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느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영원히 돌보아 주심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